1988년에 그 자유문학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유명한 한국 소설가 이문열 씨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을 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표지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은 연애 소설이에요. 장편 연애 소설.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임형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윤주라고 하는 주인공과 그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인데 젊은 시절에 만나서 이 서윤주라는 사람이 약간 개방적인 사람이라서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가정의 문화 이런 것들을 배격하고, 뭐 예를 들어 남녀 관계 같은 것도 자유롭게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그것을 이렇게 함께 즐기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운 것은 남녀 관계의 자유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임형빈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은 현모양처였던 거죠. 이제 그런 분을 만나서 아주 잘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할 줄 모르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성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만족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만났던 서윤주라는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사람이 이런 좋은 모습들이 훨씬 더 좋은 건데 원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계속 살다가 미국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직장을 통해서. 근데 그 직장에 가게 됐는데 그때에 원래 부부 동반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가족이 다 가는 건데 그걸 알리지 않고 자기 혼자 가죠. 자기 혼자 가요. 왜 혼자 갔을까요? 만약에 소설이 여기서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하죠. 긍정적으로 보면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아내 놔두고 가서 일하고 오려고 돈 벌어오는 거지. 뭐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 오던 것처럼 이렇게 혼자 갔다 오는 거. 아내를 워낙 아끼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부정적인 건 뭐죠? 저희 가서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소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시작에 불과하죠. 쭉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면 이제 이 사람은 거기서 엄청난 성적인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한국에서 자기가 이제 갈망했던 것을 못 하고 있다가 미국에 올 때 일부러 혼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자 가는 거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시선, 아내조차도 이게 정말 그런 줄 알았어.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원래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남자를. 근데 그 사람은 이제 혼자 가서 즐겁게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추구하며 이게 살아가는. 이제 이게 다가 아닌데요. 일단 그 부분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람의 모습이요. 잘 생각해 보면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저희들이 잘 못 보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잘 못 보는, 그러니까 잘 안 보고 싶은 거 우리가 원래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억누르거나 무시해 버리거나 이러는 어떤 우리만의 우리가 갖고 있는 갈망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떤 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쾌한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진실인데 불쾌하다. 오픈되기 싫은.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보네 하고 넘어가고 싶지,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우리 걸로 괜히 가져오고 싶지 않은 그런 불편한 진실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저희는 이런 유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반응하는 그 반응의 자세는 삼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있으면 그 관계를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보고 넘어가는 거죠. 저 소설을 보면서 넘어가는 것처럼 성경을 볼 때 넘어갈 때가 종종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술대에 올라간 사람이요. 수술해서 여기 뭔가 잘못된 걸 꺼내야 되잖아요. 안 꺼내고 그냥 이렇게 그 마취만 한번 하고 그냥 끝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반사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거고 제대로 읽지 않는 거고 목사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귀만 즐겁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역할을 안 해요. 사탕 겉만 수박의 겉만 이렇게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기가 막힌 사건이 드러나요. 이게 이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 주인공이었던 이명빈이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속내가 있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사람들 몰라요. 왜 가지? 아내를 위한 거겠지. 좋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게 뭐냐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이제 잠깐 그 배경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면 계속 14장 이야기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스파이를 보내서 12명의 스파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40일 동안 와서 하는 말이 못 들어간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기 안악자손이 있다고. 이미 다 멸종된 사람들이에요. 노아 홍수 때 끝나버린 거인들, 다 끝나버린 사람들을 있다고 말을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다 모아갖고 불가능성을 다 모아놓는 거죠. 인간의 악함이 그냥 잘 드러나고 있는 상태. 거기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이제 그에 대해 형벌을 내리시는 과정이 나오겠죠. 그 내용이 저희가 이제 사실 요 앞부분을 지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요 바로 앞부분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19살 이하 유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들은 다 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나 어른들은 다 죽는다. 갈렙하고 여호수아 빼고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정확하게. 그 내용이 이제 저희가 읽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응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랬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했죠. 하나님이 그걸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딴에는 이런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이거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산 그 꼭대기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가나안 이렇게 산지 지형인데 그 산으로 올라가서 저 가나안의 높은 곳을 가겠다는 뜻이에요. 가나안으로 바로 지킹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 12정탐꾼이 올라갔던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아말렉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근데 그거를 두려워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신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 앞부분에 나오죠. 그게 이제 14장 같은 장이 2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가라. 제가 앞부분에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너무 두려워하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의 벌하기로 정했잖아요. 지금 당장 다 죽이는 건 아니지만 결국 다 죽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죽이지 않으니까 그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돌이키라고 한 거예요. 그리로 가면 죽으니까 너네 두려워하니까 가지 말고 다시 우회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명령은 뭐냐면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이 올라가라고 했던 명령을 거부했더니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고 그들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은 무시하고 첫 번째 명령을 따라서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생각할 때 아까 그 소설의 이야기처럼 아무런 배경이 없이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올라간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행해 보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 차렸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리로 가라고요? 처음에 이거였죠? 가겠습니다. 이런 말로 제가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요. 그런데요.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저의가 있어요. 밑에 깔려있는 진짜 의도. 그게 뭘까요? 그거는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저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너네 다 죽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안 했더니 죽는다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다시 억지로 하면 살려줄까?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첫 번째 범죄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표면적으로 있겠지만 실제로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다 죽는다고 하니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한번 올라가 보자. 저거만 넘으면 되는 거지.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의도입니까? 결국은 자기의 이기심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저리로 가야 되면은 가면 살 것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말을 하기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지금 41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냐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한 번 범했는데 또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할 때 못 간다고 하더니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 범하는 거잖아요. 왜 자꾸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 형통하지 못할 거라고 41절에 모세가 말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끼리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너희 죽을지 모르니까 가지 말라. 거기 올라가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43절입니다.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라. 두 번이나 말씀했죠. 그런 다음에 상징적으로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44절인데요. 그들이 그래도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가요.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해에 있었다 이거예요. 지네들끼리 갔다는 거죠. 지네들끼리 갔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 안 계신다고 했어요. 두 번 강조하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표현은 뭐예요? 지네들끼리 갔다 이 말이 딱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지네들끼리 갔다. 죽으러 간 거예요. 불나방이 불로 뛰어드는 거와 똑같은 거죠. 뛰어들지 말라고 하는데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면 살 줄 알고 뛰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뛰어들면 하나님이 도와줄까 이런 믿음이 거기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 하나도 없고 완전 자기 이기심을 똘똘 뭉쳐갖고 인간의 생각으로 거기 저거만 넘으면 되는 거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뛰어넘으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인다고 하는데 차라리 저거 뛰어넘으면 한번 믿자야 본전이니까 가자 이거 아니에요? 그 모양 그대로를 그들이 행해버린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 아주 보기 좋게 당했죠. 아주 고소합니다. 깨소금 맛이에요. 45절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어느 한 지역까지 완전하게 대패해가지고 완전 망하게 되어 저기까지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많이 죽었겠죠.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했어요. 분명히 300만 정도에서 한 150만 이상 한 제 생각에 200만 가까이가 다 어른이었으니까 어른이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다 이제 앞으로 죽을 건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전쟁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동정표를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불쌍하다. 천만의 말씀. 전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완전 쌤통이다 이거예요. 잘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놀더니 잘 됐다 이거죠. 왜요?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궁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진실로 지금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여기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말씀의 통로였던 모세를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거부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모세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요 바로 앞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요 바로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면 한다라고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들을 때 죽이려고 하고 돌을 들어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가 여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좀 바뀐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냥 그들이 모세에게 어떤 반항은 하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들이 그래도 모세한테 대들지는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천만의 말씀이죠. 대드는 거예요. 가지 말라 몇 번 말했잖아요. 이게 모세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무시하고 그냥 지들끼리 올라가는 거죠. 다 안 죽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 형태가 여기 나타난 거예요. 전혀 동정표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삶에서 이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손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손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죽는다는 손해. 어차피 들어봐야 다 죽었다 라는 본인들의 이해, 그거에 따라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본인들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은 1도 의지하지 않고 다 무시한 채 올라가요. 그것이 마치 생명의 길인 것처럼 가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도 저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소설의 그 부분 내용만 보더라도 인간의 그 연약한 부분,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사악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 삶의 정도와 경우는 다르지만 충분히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믿어요. 감추고 가는 그런 거.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거짓 순종이라고 잡았는데요.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로 가는데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달거나 성경의 어떤 구절을 달거나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자기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장난치고 있는 거. 전혀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냥 불의한 거죠.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비춰지고 싶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또는 가정 앞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그 계산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이 길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서 죽음으로 치닫는 그 결과를 초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정하신 길이라면 가라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모세를 통해 오늘 보여주시게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가야 돼요.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이 믿음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교만이고 불순종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걸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손해와 손실, 고난과 고통, 낭만과 낙심 등등이 따라와요. 저희가 걸어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 걸어가는데 이런 일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손해가 막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한 대 더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 대 맞아야 돼요. 더 어떻게 이렇게 맞게 돼요. 한 대. 내가 뭔가를 더 하게 되고 내가 굽신하게 되는 게 그 자연스러운 결과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 사용하시면 굉장히 드물게.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맞대응하면은 거기서 복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복음을 힘있게는커녕 힘없게도 못 나누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할 때는 항상 거기에는 예상하지 않은, 그러나 예상을 해야만 하는 손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싫어할 때에 우리들의 반응이 거짓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순종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일 수 있으나 우리끼리는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절대로 여기지 않는 이상한 거짓 순종이 거기서 약간 기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그 결과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것이냐. 내 목을 세워주고 내 이름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눌러버리고 내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냐,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죠.
이제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누군가 상대방이 악한 자들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거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이름이 막 높여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가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금 어긋나면은 부들부들 떠는 거,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진단을 해야 되겠죠.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거짓 순종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키워드가 뭐냐면 손해를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내가 그냥 그 손해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는 그런 건 다 항상 피해가는 거야. 항상 그런 거는 무조건 나는 피하는 그런 자리를 추구하고 있느냐. 항상 피하고 있으면 아니에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딱 주어지거든요. 아니, 그 책임을 왜 내가 집니까? 저 사람이 져야죠. 아니, 왜 하필 지금입니까? 저 사람이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이죠. 다음 기회죠. 이렇게 우리가 자꾸 뒤로 어떻게 다른 쪽으로 계속 밀어나가고 있다면 의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 거기에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 입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이건 정서적이건 경제적인 건 관계적인 건 모든 손해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손해를 절대로 참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기만 넘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무모한 장난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이를 어떤 바로 그 걸음이 오늘을 사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로 저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이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그 사실과,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서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래서 우리가 잠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 좋은데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은 저희들에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즉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 걸음을 걸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고, 마가복음 16장 36절을 보면 저희가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거기서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말씀이나 다시 한번 또박또박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인간됨도 드러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비껴가기 원한다는 인간의 한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않고 완전한 기도를 드리시기 위하여 이 마지막에 이 내용을 넣어두신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 기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고통이나 어떤 손실, 손해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짊어지고 가신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기도이고 삶이고 내용이에요. 뭔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그런 걸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걸음을 이렇게 보면 그냥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승승장구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스러운 기독교 용어예요. 사실은 그런 모습보다는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해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냥 그 에브리띵이에요. 영광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히려 성경은 구도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가끔씩 맛보는 영광스러운 일들은 맛보기에 불과한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많이 치중하려고 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나 방향들도 그렇게 볼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피해가는 거예요.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자꾸 피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걸음은 아주 분명했어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가라, 너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달리자, 못 박히자라고 할 때 아멘하고 박힌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걸음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득의 이해관계가 개입돼서 그것이 기도와 이렇게 마치 섞여가지고 무슨 마약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서포트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절대로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손해를 감수하게 만들어서 네가 져라 라고 할 때 그 지는 걸음을 기도하며 가는, 이것을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까 잠깐 요 앞에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걸음을 잘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본보기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걸음을 통해 살아난 너희들은 나처럼 살아야 된다고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걸음이었죠. 저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 삶을 한번 점검할 필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런 소설을 읽어도, 심지어 저런 일반 소설을 읽어도 저희 생각 속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면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 말씀 앞에 저희가 우리를 스스로 나는 저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잡아댈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저런 모습 앞에 서면 부끄럽기 짝이 없고 숨을 곳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겠죠. 필요하고 그냥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그런 고민을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FM적인 가장 분명한 정확한 순종의 걸음에 대하여 욕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걸음을 마음에 품고 그 걸음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 손해를 감수해야 되지 않겠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과 낙심과 낭만까지도 주어질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 앞에, 그 현실 앞에 버젓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툭 건드리면 훅 넘어지는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걸음을 완전하게 맞춰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이 문제를 맡기고 우리의 약함을 의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2023년을 걸어가실 때 잠옷 우리도 모르게 거짓 순종의 걸음을 걷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음에 대하여 동의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걸음은 그 걸음이 아니고 진실된 순종의 걸음임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정한 순종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걸음을 잘 걸어서 2023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힘있게 경험하여 나가는 자리에 함께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